10장과 11장에는 이스라엘에서의 가나안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떤 신학자는 이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싸웠다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7년 정도라고 보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랬을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10가지 재앙을 받고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투항한 것처럼 기브온의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족속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전쟁에 임하였는데 물론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도 매우 고된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전쟁에 계속 임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는데 모세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에게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 때라도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위 족속을 제외하고는 모든 족속들이 그리고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자들은 어떤 실패를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애굽에서 올라왔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해도 지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그저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합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주민이고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그 땅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거슬러 올라가자면 400년이 넘었던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모세에게 다시 임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거쳐가면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제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정복하고 밟고 사는 곳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어디를 점령했는가? 남과 북에 대한 산지도, 평지도, 그 다음에 광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기간은 7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할 때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달을 머물게 하시고 물론 지구가 멈췄다라고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구가 멈추게 하시고 하루에 전쟁을 끝내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7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전쟁에 임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게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나그네로 와서 거기에 정착해야 될 상황인데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참 견뎌내기가 어려운 시간입니다. 외로운 시간이기도 하고 힘든 시간이기도 하고 만약에 주위만 돌아보고 살았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대적하는데 자기는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홀로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변을 보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참 외로웠을 거예요.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계속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년 동안 그들과 동행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적하게 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임하게도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아낙자손이잖아요. 아낙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뒤로 물러갔었던 거잖아요. 40년 전에 정탐했다가 아낙자손 보고 무서워가지고 돌아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아낙자손을 다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그만큼 지나갔죠. 어떻게 따져보면은 뭐 47년 정도 걸린 겁니다. 아낙자손을 본 다음에. 세대수로 따지자면 거의 2세대 지나가면서 그 아낙자손이 이제 아주 위대한 자손이었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멸절시키게 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단지 22절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다라고 했습니다. 요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좀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대적을 물리쳐 주실 때 완벽하게 싹 정리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또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사람이 게을러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조금 남겨놓으세요. 이런 거 보면 아쉬워요. 참 하나님이 보시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약간의 긴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족속이 연합해서 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 멸절시켰지만 성읍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읍 가운데에서 이제 또 속된 말로 깐족거리는 이들이 있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또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데 23절에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세 성읍이 있었지만 당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전쟁이 다 끝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인데 저는 그 전쟁 7년 전쟁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전이 훈련이었죠. 실전을 훈련처럼 이렇게 하면서 단련을 시키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7년 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성읍들도 다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0년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세대가 지나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두려움의 대상도 두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정복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리실 때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느껴지고 힘겨워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좀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주변의 민족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도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단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화친하여 연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여기며 살게 하셨고, 마침내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들이 되게 하셔서 아낙사손처럼 두려워했던 존재들,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산적한 문제, 풀리지 않았던 문제, 두려웠던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